자, 오늘 5월달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어놓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예배를 볼 때 한 주는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말씀을 보고 한 주는 우리가 이제 안 보았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 중에서 내가 7대 골격이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3편 봤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와 하지 마라 한 그 말씀 중에서 7가지를 뽑아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도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역 66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이야기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축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야곱의 기도도 그렇고 요셉의 기도도 그렇고 그 옛날에 더 올라가서 보면은 뭐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고 뭐 그 여러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 기도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성경 속에서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설명을 해줘가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장부터 36절까지 있어가지고 34절까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 말씀 한 말씀 다 보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 말씀을 집약을 했어요. 집약을 했는데 오늘 이 6장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외식하는 기도. 어떤 게 외식하는 기도인가? 또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은밀한 기도.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또 주원부원하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 없이 하는 기도. 또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기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또 금식하는 기도, 이렇게 7가지로다가 나누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로 응답을 받고 어떻게 기도할지 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하시는 그 이야기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인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남들한테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해. 예? 하면서 남한테 의시되면서 남 앞에서 그냥 막 떠들어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를 알아요.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 이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네가 네 기도를 자랑함으로써 이미 네 상을 받았대.
내 상을 이미 받았대. 이미 응답 받은 거랑 마찬가지고 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니까 너 기도 응답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이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저기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남 앞에서 자랑삼아 하듯이 남을 구제할 때도 남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남을 이렇게 도왔어. 내가 무슨 이렇게 봉사를 했어. 하면서 자랑을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자랑한 값을 상을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남한테 선행을 해도 남한테 공개하고 할 상황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은밀한 중에 조용히 남이 부끄럽지 않게 또 그 의뢰를 받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도와주고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거 아까도 같은 내용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네 진짜 그 참으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갖다가 증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남 앞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하고 맞들이서 조용히 나한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임재하시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분과 조용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하는 그게 기도고 그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도 그거를 이겨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떨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저 하은이 시험 볼 적에 그냥 기도했다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일을 할 때 우리도 세상 일을 미리 다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배우고 해요. 하는데 이미 내가 배우고 준비한 거면 나한테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러고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떨릴 필요가 없지요. 또 혹시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번쩍 스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두렵고 떨리면 벌써 쫄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벌써 이미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나갈 방향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하고 채널도 맞추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기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셨다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 이미 담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가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가 그 놀이기구 윷놀이를 할 때 윷놀이 하는 그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야. 살아있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 죽은 막대기를 가지고서라도 내가 길을 거기다 불어놓고 마음을 거기다가 곤두세우고 그 윷가락이 모가라기를 바라고 유신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했을 때 그게 나아요. 진짜로. 그 윷가락도
죽은 생명도 움직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흘러가는 기가 있어요. 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모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나무도 일으켜 세우고 죽은 나무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그냥 중언부언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들어주시는 줄을 알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 너의 능력을 보는 거죠. 너의 자세를 보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유하는 권리, 자유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한테 합당했을 때 그게 들어주는 거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들어줘봐야 그거는 잘못될 게 뻔한 거니까 나의 욕심 따라 나의 생각으로다가 나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기도니까 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안 들어주셔.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하게 그걸 고집을 세우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려고 그러는 거는 나의 무지함에서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 아무 기도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바로 핵심을 바라보고 내가 목표가 섰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뚜렷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응답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움직여가면서 이 땅을 움직여가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삼가해야 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내 기도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뜻에 대해서 맨날 배웠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대개 내가 남의 잘못을 갖다가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내 용서를 빌고 내가 한 거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회개 없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나의 잘못,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을 또 남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그들을 용서해 줬을 때, 용서해 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하고 그걸 들어주는 거지. 나는 나와 남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구할 때 용서해 주지도 않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 용서는 받아주지가 않아요.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 나는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런 곤고함이 오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 회개라는 거는
내가 반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거기서 깨우치고 아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예? 또 남들이 나한테 그런 용서를 구해왔을 때 그걸 또 용서할 줄도 알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남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원래 저기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도 보면은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중요한 기도가 염려하는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물론 걱정이 되고 나한테 확신이 없고 물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예?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치 말고 내가 일단은 기도의 목표로 정해졌으면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런 말 뜻이 그걸 확실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염려하면서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예? 여기 또 뭐 마귀 새끼가 와서 틈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집중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기에 다른 생각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두 마음을 푸는 기도. 두 마음. 내가 확실히 무엇을 정해놓지도 못하고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정해놓지도 않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무조건 무작위로 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우리같이 기도하지 않는 그들도 무엇을 하나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전진을 해나갈 때는 집중을 하고 거기다 나가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 한 길로 집중을 해가면서 파고들고 그걸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요. 그들도 해요. 그들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내가 한 곳으로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이치를 봐도 그래. 이치를 봐도 하나님의 왜 우리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한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정하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다가 분별해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찍었기 때문에 저런 악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요. 한 길로 아주 애결수로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겁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마음이 사분오열 흔들리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다 저렇다 예? 정치가 뭐 싫다 뭐 이거를 뭐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다 자기 적당한 이유로다가 얼버무리고 사분오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아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 그들 아래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해를 비치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거를 올바로 깨닫고 알고 내가 나갈 때 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할 때 같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으로서 그 선함의 가치를 못 느끼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은 마귀들의 밥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목표와 우리의 뜻이 맞는 일을 갖다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금식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금식하는, 이는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려고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밥을 안 먹고 땡깡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집중을 하고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육체에 도움을 주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한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나도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음식물을 먹고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내가 급하게 또 말씀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도 얘기를 안 했고 전체적인 주제도 얘기 안 했는데, 기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면 하면서 말씀하신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기도하라가 전체적인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다가는 구하라 찾아라요. 근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없어요.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죠. 구하는 자,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 찾는 자, 기도하면서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고 그들이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선민들이 그거를 못 찾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를 지향하고 무엇을 나가려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알아야 돼. 그 방향을 모르고 내가 좌충우돌하고 하다 보면은 나만 힘드는 거예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못 가는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깨닫고 오늘 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욥은 그렇게 큰 환난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예? 아브라함은 그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예?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이 연장해줬잖아요.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까지. 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보면서 우리는 찾고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제대로 찾고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상달되고 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나아갈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선민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도록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꺼요? 434장이요.